이런 왕자와 거지라는 그 동화 이야기를 잘 아시죠?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바꿔 입었던 그 옷 때문에 하루아침에 서로의 신세가 달라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입는 옷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동화에 비춰보자라면 우리가 입는 옷이 굉장히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 말씀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사람이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옷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세례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바로 옷을 갈아입고 또 새 사람을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면, 변화되면 또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입는 옷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분과 직책에 걸맞는 그런 입어야 하는 옷, 또 그 딱 어울리는 제복과 유니폼들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전투복을 갈아입게 됩니다. 또 어떤 직무를 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간호복을 입고 또 경찰들은 경찰 제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또 입은 옷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도 어울리는 옷, 또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12절도 동일하게 3장의 처음처럼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9절과 10절을 가리키는 내용인데 바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새롭게 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에 걸맞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11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행위가 무엇인지 또 제거해야 할 그런 우리 삶의 악한 남아있는 땅의 지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2절부터는 성도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그 새 사람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에 보니까 택함과 거룩함 또 사랑받은 자처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을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골로새교의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우리도 택함받고 거룩하게 되고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새로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데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 5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긍휼과 자비, 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옷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권면하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럼 여기에 소개되는 이 5가지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 또 새 사람에게 요구되는 성품, 이것들을 여러 가지로 조금씩 상이하게 정의하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한 스터디 바이를 보니까 이 각각의 요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화면 한번 보시고 참고하십시오. 긍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처 있고 깨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감정을 나누고 그들을 돌아보는 관계다. 또 자비를 심지어 일월 가치가 없게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친절과 선을 신속하게 베푸는 태도로, 또 겸손을 낮은 곳에 있는 종으로서 취하는 태도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온유를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삶의 변화를 촉구할 때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다 라고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을 인간적인 연약함과 덧없음에 직면할 때 기꺼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내하며 바라보는 자세, 조금 더 쉬운 말로 도발을 일으킬 만한 그런 자극적인 상황에서도 참아내는 성품을 오래 참음이다라고 이 개역주의 스터디 바이블에서 그렇게 이 세 사람의 옷에 대한 이 각 단어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성품, 우리가 입어야 할 이 5가지 옷,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새 옷,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주는 표시가 바로 이 긍휼과 자비와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이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 5가지 성품을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우리가 오랫동안 예쁘게 입으려면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옷 안에 있는 세탁 표시, 그 라벨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이 옷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물의 온도를 얼마에 맞춰서 세탁을 해야 되는지, 또 손 세탁을 해야 되는지, 빨래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옷 안에 보면 이 옷을 어떻게 관리하고 세탁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그 세탁 표시 기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탁 표시 기호 라벨과 같은 것, 오늘 13절에 바울이 세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세 사람의 옷이 이 5가지다라고 소개한 다음에 이 세 사람의 옷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주의사항을 주는 것이 바로 13절의 내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러분, 용납하는 것은 해코지하는 그 사람을 참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용납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발견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점들을 우리가 참고 견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지만 그때 보여야 할 태도가 바로 서로 용납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옷, 그 중에 온유와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방식이 용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용납해주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그런 옷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하다라는 말은 되갚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모습을 가리킬 때 담겨있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도 골로새서에 보면 속량,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첫 관문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용납과 용서라는 이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입는 새 옷을 세탁해야 이 새 옷을 잘 유지하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용납받기만 바라는 그 태도가 미성숙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 둘째 딸이 아내한테 가끔씩 투정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미워. 느닷없이 엄마가 밉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미운지, 얘가 왜 그러나 살펴보니까 나한테 예쁜 말 안 해주고 막 이런 말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나쁜 말을 했나 옆에서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서 또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엄마 나한테 사과해.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사과할 때까지 때를 끝까지 써요. 그때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듣고 있다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보고 있으면 분명히 자기도 잘못한 게 있는데 꼭 때를 써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교육상 자녀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도 엄마한테 사과해. 네가 엄마 말 안 듣고 이렇게 때 쓰니까 엄마가 혼낸 거야. 너도 사과해. 그러면 엄마도 사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딸도 조금 수그러들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화해가 이뤄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용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납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동시에 약점을 용납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른 점을 알아가는데 중요한 도구들이 바로 기질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MBTI나 디스크나 애니어그램 같은 그런 기질 검사를 너무 신뢰도 안 되겠지만 서로의 성향을 다른 성향들,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 일어나는지를 잘 참고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 옷을 입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죠. 처음에 내가 새 옷을 입는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불편하고 어색한 그런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내가 평소에 즐겨 입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게 될 때 왠지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싶고 또 불편해서 예전에 익숙하게 입었던 그 옷들을 입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납과 용서라는 옷도 그런 옷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입어야 할 새 옷이 바로 이 용납과 용서라는 옷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 입고 싶어하고 우리의 본성상 어울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옷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을 실천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오늘 바울이 덧붙여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라는 말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본을 제시하면서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이유 바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받은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너희도 그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네덜란드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한 그런 한 여인인데요. 그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모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된 이후에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고 간증하는 일을, 또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독일의 한 교회에서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를 이 코리텐붐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앞좌석 중간에 수용소에서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그 독일 장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그 사람이 거슬리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내면에서 주님의 음성이 계속 코리텐붐을 부추깁니다.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코리텐붐이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힘들게 했고 저를 괴롭혔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다시 주님이 코리텐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용서하여라. 근데 코리텐붐이 그 하나님의 끈질긴 강건하심에 못 이겨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그 독일군 장교를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이 코리텐붐의 이 마음에 미워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던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기 원하시는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어울리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내 의지를 바꾸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이 옷은 어떤 특별한 날에만 입는 그런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입어야 하는 평상복, 일상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대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착용해야 할 한 가지를 오늘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럼 우리가 속옷과 겉옷을 다 갖춰 입은 이후에 또 마지막으로 착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신구입니다. 여러 머리띠도 하고 또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장신구를 착용하는데 그 중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허리를 감싸는 허리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옷을 멋지게 입어도 이 허리띠로 알맞게 잡아주지 않으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또 그 옷이 볼품이 없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뭔가 모르게 미완성처럼 보이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 중에 마지막 입어야 할 옷,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만 기억되고 남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 성도가 살아내야 할 그 믿음의 삶의 모습들, 또 믿음의 덕목들을 말할 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단글로 나오는 그 덕목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그냥 우리의 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평온함을 느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설명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에 멀리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화목함을 이루신 그 결과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말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뤄놓으신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멀리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지켜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띠로 잘 묶여져 있을 때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동부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딱 맞는 옷을 제단해주는 기성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옷에 딱 가장 안 맞는 그 옷을 제단해주는 제단사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알맞게 입어야 할 또 딱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바로 이런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옷이 무엇이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취급해야 합니까? 용납과 용서로 잘 관리해야 이 세 사람의 옷을 오랫동안 입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랑의 띠를 반드시 빠트림이 없이 착용할 때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새로운 옷이 완성되고 또 그 옷이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에게 어울리는 이 모습으로 옷 입으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택함과 거룩하게 하심과 사랑을 받은 자처럼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게 하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옷을 벗게 하시고 우리가 때론 익숙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또한 이 옷을 용납과 용서라는 하나님 이 모습으로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